최근 수년간 한국인에게 가장 인기 있었던 책 중에 하나는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입니다. 저도 읽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샌델 교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성공한 사람들의 교만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성공은 자기 능력과 노력 때문에 성공했다고 믿기 때문에 이런 교만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샌델 교수는 우리가 공정하다고 믿는 이 세상,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 능력이 나를 성공으로 이끌었다라고 하는 것도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서 아주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의 장점이자 약점 중에 하나로 NBA 미국 농구 스타 르브론 제임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왼편에 있는 노란 LA 레이커스의 이 르브론 제임스는 연봉이 3,9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1년에 400억을 연봉으로 받습니다. 그는 광고 수입이 많아서 1년에 약 1,000억 원, 1억 달러 정도의 1년 수입이 말 그대로 천문학적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원래 오래된 선수고요. 요즘에는 스테판 커리라는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편 선수가 연봉이 1위, 약 500억 원. 또 여러분 그 유명한 세계적인 축구 선수 메시는 1년에 약 2억 달러, 2천억 원의 수입을 올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샌델 교수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약 200년 전에, 300년 전에 태어났다면 농구공이나 축구공은 아무 쓸데 없을 것이고 그들의 재주도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자본주의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노력과 수고에 비해서 엄청난 대우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년에 4개월 정도 농구를 하는 이 농구 선수의 어려움과 고통이, 수고가 1년 내내 건설 현장에서 빌딩을 짓느라 고통을 겪고 땅을 파고 벽돌을 쌓는 노동자들의 그 수고에 비해서 여러분 이 제임스 농구 선수의 수고가 1000배나 더 수고를 많이 하고 더 어려우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1시까지 델리 가게에서 1년 365일을 일하는 사람에 비해서 세상이 바뀌어서 아마존이라는 인터넷 쇼핑몰을 세워서 그의 재산이 약 2천억 달러가 넘는 여러분 베이조스 아마존 전 회장입니다. 그 사람의 재산은 최소한 2천억 달러, 한국 돈으로 220조의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전 세계 분쟁 지역이나 북극 그 어마어마한 추위가 있는 곳, 혹은 지금도 피를 흘리며 전쟁터에 나가 있는 미군 해병대들, 혹은 더 그들은 죽어도 그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는 비밀 특수요원들, 이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1년 365일 피를 흘리며 싸우는 이 해병대원이나 특수부대원들에 비해서 베이조스는 그러면 2만 배 훨씬 더 열심히 일하고 2만 배 훨씬 더 고통스럽게 수고를 감내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베이비 조스나 혹은 르브론 제임스의 재능이나 수고가 잘못됐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가치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들의 성공을 잊게 한 이 시대와 이 나라, 여러분 지금도 전 세계 분쟁 지역에서 조국을 지키느라 이름 없이 목숨을 걸고 전쟁터를 누비는 미 해병대나 군인들 혹은 비밀 특수요원들, 이런 사람들의 연봉이 약 20만 달러 정도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베이비 조스라는 회장이 그의 재능이나 그의 수고가 하찮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이 사람들이 1년 365일 조국을 위해 피를 흘리며 싸우는 저 군인들에 비해서 2만 배쯤 더 고통스럽고 더 애쓰느냐, 그 얘기입니다. 결국 베이비 조스도 누군가가 지금도 미국을 지키기 위해 피를 흘리며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젊은이들과, 그리고 수십만 명의 아마존 딜리버리맨들, 그들이 뜨거운 여름이나 겨울이나 수십만 명의 아마존 직원들이 최저임금을 받으며 수고하기 때문에 2천만 달러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에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훌륭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의사나 청소부나 우리는 그들의 수고를 다 동일하게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의사는 병을 치료하는 사람이고 청소부는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염병을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사람과 같다. 결국 우리는 이 사회를 위해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느냐라고 하는 그런 수고와 또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으로 그 가치를 매겨야지, 그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혹은 연봉의 가치를 가지고 그를 평가하는 그런 삶은 부도덕한 사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수고함으로 세상이 유지되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그 가치로 노동과 또는 그 사람의 진정한 삶의 의미를 평가하자는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성공한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성공 속에는 더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이 같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으로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저의 삶에서도 중대한 전환점은 물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를 만나주신 그때가 제 삶의 가장 중대한 변화와 또 은혜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또 하나는 집안이 가난해서 학비가 면제되는 국립공업고등학교에 가서 원망을 합니다. 대학에 가지도 못하고 공장에 가서 일을 해야 될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공부와 담을 쌓고 제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겨울방학이 되어 집에 다니러 왔더니 누나가 야간 작업을 하고 와서 지쳐서 쓰러져 자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추운 겨울에 눈 덮인 산에 나무를, 아들이 온다고 그 눈 쌓인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방을 따숩게 덮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 삶이 어머니와 누이의 희생 때문이었구나.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길로 제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내 삶이 유지되고 존재하는 것이 누구의 은혜가 얼마만큼 들어있느냐를 깨닫는 것이 그의 인생과 삶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새벽기도에 고린도서와 갈라디아서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지난 2021년도 여전히 코비드-19의 이 고단한 세월을 보내면서 우리의 삶과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저도 한 해에 한 번 혹은 두 번 바다에 낚시를 갑니다. 잡은 물고기를 집으로 가져와서 때로는 생선회로 그렇게 먹기도 합니다. 어느 날 그 생선회를 먹으면서 문득 깨달은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왜 바다에서 잡은 물고기는 짜지가 않을까? 여러분, 그 짠 소금물에서 수년간 혹은 10년 이상 자란 물고기들은 왜 짜지 않을까요? 여러분, 늘 평생을 그 짠 바닷물을 먹고 살았으니까 물고기는 분명히 짜야 되는데 짜기는커녕 오히려 소금을 치지 않으면 싱거울 정도로 물고기들은 싱겁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바닷물 속에서 바닷물을 마시고 자라도 그의 몸에는 소금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물고기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불공평한 세상, 썩은 세상, 타락한 세상 그렇게 이야기하며 원망하고 또는 우리는 세상 탓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사느냐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베이브 조스처럼 저렇게 어마어마한 재산을 일군 사람들도 있는데 내가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무엇이며 감사할 일이 무엇이냐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치 바닷물을 마시고 사는 물고기지만 짜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이 타락하고 힘겹고 어려운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하나님 닮도록 창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베들레헴 마구간에 그 구유에 탄생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 대신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처럼 살지 않을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기로 결심하면 그렇게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그런 능력과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들은 어떤 태도로 이 세상을 사느냐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은혜를 충분히 지켜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고기도 그 미물인 물고기도 평생을 바닷물 속에 살면서 그의 몸은 짜지 않게 지켜내는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신약 성경에는 바울 사도의 이름으로 전해지는 성경이 최소한 11권이나 됩니다. 그 많은 편지를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것은 바울 편지에 가장 많이 심지어는 때로는 지겹도록 바울 사도가 말하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정말 때로는 지겹도록 그의 모든 서신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입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과 믿음과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소망과 그리고 감사를 끝없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도대체 뭐에 그리 그의 삶이 기쁘고 감사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루 종일 여러분의 물론 나름대로의 다 하시는 일이 다르겠습니다만 일하는 때 필요한 말 말고요. 그저 내 개인적으로 하는 말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감사일까요? 아니면 돈과 또는 자기 자신의 욕망에 관한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의 형편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느끼고 늘 입만 열면 기뻐하고 감사할 상황이었을까요? 전혀 아니죠. 그는 결혼한 적도 없어서 아내와 자식들에게 얻는 행복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는 출세해서 권력을 얻은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내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고 매맞은 일은 셀 수도 없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곤장 39대씩 5번을 맞은 적도 있고 채찍에 맞은 것이 3번이고 한 번은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나를 성 밖에 버린 적도 있고 3번 배가 깨져서 바다에 빠지기도 했고 태풍을 만나 일주일 동안 표류했었고 강을 건너 빠져 죽을 뻔한 적이 수도 없고 강도를 만나고 암살의 위협, 광야 사막에서 죽을 뻔하고 온갖 끝없는 모함과 음모에 시달렸고 밤을 새운 날은 셀 수도 없었고 나는 굶주리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은 날이 대부분이었다. 바울 사도는 세상에 겪을 고난은 다 겪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기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가 아는 대로요. 결국 그의 생이 그러면 끝날 때는 정말 존경받았느냐? 아니죠. 로마에 끌려가서 결국 단두대에 목이 잘려서 그렇게 순교합니다. 로마에 가보면 바티칸 시티 교황청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성 베드로 대성당이라고요. 어마어마합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화려한 황금과 온갖 그림과 조각품, 보석으로 치장된 정말 세상에서 이렇게 화려한 찬란한 교회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성 베드로 성당의 이름이 베드로의 순교 무덤으로 알려진 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 시신이 어디 갔는지 알 길도 없어서 그의 기념교회조차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이 끝없이 하나님의 은혜요, 기쁨이요, 감사라고 말합니다. 그의 기쁨과 감사와 은혜의 원인이 뭘까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의 재산이나 무슨 세상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일이 잘 돼야 돼. 하나님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바울 사도는 정반대였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의 기쁨과 은혜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죄인의 괴수였던 나를, 기독교인들을 잡아다 죽이고 박해하는 일을 했던 나를, 그리고 그는 스스로 말합니다. 나는 10달을 채우지 못하고 7달 만에 태어난 우리말로 칠푼이 같은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살려낼 만큼 하나님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는 예수님의 생명보다 소중한 존재로 내가 그 사랑을 받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게 내 기쁨이고 내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놀랍게도 은혜 받은 사람일수록 또는 성경의 가장 위대한 능력과 권능을 행한 위대한 신앙인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즘의 사사시대의 기도원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나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셔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나는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위대한 신앙인들은 모두 다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을 붙잡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지, 하나님이 늘 내 삶을 지키시고 동행하는지 끝없이 하나님을 확인하는 거죠. 기드온이 미디안에 13만 5천 명이 침략해 왔을 때 미디안의 군대가 몇 명이고 미디안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얼마나 강력하고 그들은 얼마나 훈련이 잘 돼 있는지 그거 조사하지 않습니다. 기드온은 뭘 확인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인지 그거 확인하고 그거 매달리는 거죠. 그리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나님을 확인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가진 걸 더 많이 가지려고 그래야 승리하니까
그런데요, 기도는 끝없이 하나님을 확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끝없이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동행하시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그게 승리고 축복이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정말 무능하고 부족한 사람이냐? 아니죠. 그는 그 당시 최고의 위대한 스승인 가말리엘 제자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최고의 학자입니다. 그리고 그는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유대교를 위해 생명을 걸 만큼 그는 대단히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간 바리새인,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그는요, 무엇보다도 식민지 사람이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 자기야말로 가장 무능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가장 부끄러운 사람이다. 왜냐하면 나를 비울 때 하나님이 채워지기 때문이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줘야 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래서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의 삶의 결론은 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베이조스라는 사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들의 삶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존재하는 삶은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 수고와 노력에 비해서 나는 여전히 그만한 충분한 대가를 누리지 못한다고 억울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아까 자본주의와 성공, 물질의 기준으로 보니까 그렇죠. 여러분,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의사나 청소부는 전염병을 예방하는 사람이고, 의사는 전염병을 치료하는 사람이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위기는 무엇일까요? 돈이 없어서요? 지위가 높지 않아서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우습게 여기고 무시해서요?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그 생명과 십자가 보혈의 은혜 때문에 산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고, 결국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엊그제 한 후배의 사망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한국에 부모님 위독하셔서 장례식 하러 갔다가 그만 사고를 당해서 현장에서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이 내 노력과 내 수고, 혹은 그마저도 내가 그 대가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삶 속에 살아가는 것, 잘못된 거죠. 우리는 베이조스라는 사람은 수십만 명의 아마존 딜리버리맨들에 의해서 자신의 부가 축적되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해야 되는 거죠.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극단적으로 애프가니스탄이나 저 아프리카의 정말 극심한 비참한 나라에서 우리가 태어나고 싶지 않았던 것, 또는 그래서 나는 거기에 태어나지 않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는 끝없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속에서 우리들의 삶이 존재하고 지금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그리고 수없는 하나님이 보내신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돌봄과 헌신과 희생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결사적으로 나의 공로나
나의 재주와 지식은 내려놓고 자꾸만 하나님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내 삶에 충만하기 때문이고 그 길만이 내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나라에 없어서는 안 된 위대한 전쟁 영웅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오죠. 나아만 장군은 지금 절망 속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숨겨야 될 나병, 즉 문둥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나아만 장군이 얼마나 급했으면 자기가 전쟁터에서 붙잡아온 어린 하녀의 말을 듣고 왕의 추천장을 받아서 금은보화를 싸가지고 그 먼 나라 적군인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게 되겠습니까? 그 어린 자기가 전쟁에서 잡아온 어린 하녀의 말을 듣고 말입니다. 그만큼 그는 절망 속에 급했던 거죠.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붙잡혀온 어린 하녀, 나아만이 누굽니까? 부모님과 행복하게 살고 있던 나를 어느 날 침략해와서 나를 우리 부모님을 죽이고 나를 전쟁 노예로 끌고 와서 자기 집에 하녀로 삼는 이 나아만 장군은 원수 아닙니까? 마음속에 분노와 증오를 품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어린 것은요, 나아만 장군에게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장군님, 우리 이스라엘에 가시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어린 하녀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 그리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나라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그리고 내가 왜 나아만 장군에게 붙잡혀서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하녀로 남의 나라에서 그것도 원수 밑에서 하녀로 살게 하시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가? 원망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분노와 증오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하녀는 마치 요셉처럼요, 형들의 증오로 미움으로 팔려간 요셉처럼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도요, 여전히 나의 나 된 것은 아마 우리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떤 절망과 어떤 분노와 불평도요, 문제 해결을 절대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도 이 모든 일 속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들어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하녀지만 나아만 장군에게 자기를 어떤 면으로 남의 나라 노예로 끌려오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은요, 아니 저것이 뭐 생각하기에요, 저것이 내가 붙잡아 와가지고 노예로 삼았는데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리고 그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흔들림 없이 그 어린 것이지만 변함없이 살고 있는 모습에 감동받아서 그 어린 하녀의 말을 듣고 낯선 나라 엘리사 선지자에게 왕의 추천장을 달라고 해서 금은보화를 싸가지고 그곳까지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나아만이 누군데 말이죠. 여러분, 오죽했으면 이스라엘이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찌 나병을 고칠 수 있단 말이냐라고 옷을 찢고 분노할 그런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어린 하녀지만 그의 주어진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모습에 나아만도요, 비록 어린 계집종 하녀지만 그 하녀가 아니라 그의 삶 속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나아만 장군도 본 거죠. 그래서 그 어린 것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까지 달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잘나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의 불행은 시작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울의 삶 속에
그의 평생에 남겨진 고백 하나 있다면 무엇일까요? 당연히 오늘 말씀처럼 나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단두대에 목이 잘려서 순교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가 주님처럼 이렇게 순교할 수 있다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큰 것이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좋은 것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보다 더 능력 있고 권세 있는 것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에 남겨진 고백이 나의 나된 것 하나님 은혜입니다라고 말한 것처럼 2021년을 지내면서 여전히 우리의 생명과 삶을 지켜주신,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 물질과 세상 것을 바라보느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베들레헴 마국간 구유에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12월 그리고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에게 마지막 남겨진 고백 한마디가 있다면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으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존귀하고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고 다 헤아리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이고 또한 부활의 소망과 권세의 은혜이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수많은 형제와 이웃들의 헌신과 희생과 사랑 때문입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지금 주어진 삶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